감사합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달이 바뀌니 시간이 참 빠른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오늘 하루 주님 주신 이 귀한 선물의 귀한 날 기쁘게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많이 포용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너그럽게 하여 주셔서 평화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로운 예배처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베데스다 성전은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의정부의 성전은 감동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높은 뜻 덕서교회 모든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우리 주님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 만날 텐데, 주님이 이번 학기, 이번 학년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아이들이 먼저 좋은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학교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 때문에 학교가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학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장래의 길도 주님께서 섬세한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펼 때,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내심과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자들이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3월입니다. 봄이 온다고 하는 그 기쁨도 있지만, 아이고,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벌써 또 한 해 중반으로 치닫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 전해드릴까요? 예. 오늘부터 아침 메뉴가 우리 시그니처 메뉴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우리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실 때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그 아침 메뉴 좀 즐기시고 또 식사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예. 자, 우리 기쁨 나눔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한가? 말씀 그대로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뜻 그대로입니다. 그게 이제 온전한 이 말씀의 뜻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누가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는가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해석해 주신 이 말씀은 기본입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해석에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한 또 다른 각도를 같이 좀 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 정도의 각도로 조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써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시 이제 복습을 하는 건데, 섬세한 그 자료들을 가지고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활약상, 활동을 이제 증거를 해주는 게 이제 있는데, 이 누가가 약한 자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한 자들을 섬기고 버려진 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써주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추한 자들을 이렇게 거두시고, 그리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먹고 지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기득권층에 있었던 종교인들의 눈밖에 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언제 예수를 죽일까 이제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약자들은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시대, 그리고 종교 권력이 율법과 율법의 해석을 독점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게 바른 해석이라고 가르쳤던 그러한 율법을 독점하는 종교 기득권, 종교 권력이 있었던 시대이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자기네 멋대로 왜곡을 해서 자기네 기득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 행위를 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이제 깝깝한 거예요. 다 둘러엎었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본래의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생활을 하려면은 그 당시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미 해석이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같은 종교인도 욕하고 야단치고 멍청하다고 그러고 바보 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손해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많이 왜곡됐고 그 왜곡되어 있는 복음들이 너무 많은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사회가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핍박을 해요. 오히려 사회는 좋아하죠. 제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존경해주고 그러는데 교회가 오히려 막 야단을 치고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왜 그렇게 또 오히려 왜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옛날 예수님 시대는 이제 더했던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누가는 이 누가복음 8장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누가복음 8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고 그 뒤로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등불의 비유, 참된 가족에 대한 말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제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 8장이 전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장 전에 이번 주에 쭉 매일 주심 기도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병자들을 고치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8장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중에 귀족들이 나오잖아요. 왕족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저 제일 밑에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렸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거진 바리새인이라고 봐야죠. 종교 기득권자이고 권력층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의 왕족들, 귀족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같이 그 시대에 권력을 잡은 자들, 신분이 높은 자들 뿐만이 아니고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병이 걸려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자들, 그렇게 천한 자들을 망라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참된 가족이 누구냐 하는 것이 관점인 거예요. 이 누가에 있어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누가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 쪽박을 차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로 결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뿌려졌는 깊이 말씀을 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로 해주셨는데 누가는 이 말씀을 다른 마태와 마가하고 다르게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편집을 통해서 이 순서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의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여러분, 그냥 주님 옆에 있는다고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바로바로 결실이 막 나와요. 그럼 그거 누가 못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막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병이 막 낫고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 쫓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 믿고 하나님 따라 살겠죠. 그런데 우리 생각같이 그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 길이 더디고 그 시간이 참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말씀을 지켜가며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귀족을 위해서만 오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도 예수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여인이 되게 하셨고 회당장 야이로도 도와줘서 그 딸을 죽음에서 건지는 그러한 그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히 여긴 거죠. 뿐만이 아니고 많은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러한 그 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예수님은 다 가까이 가셨는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척 큽니다. 예수님은 이제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이라고 했죠. 이 밭이 어떤 밭이고 어떤 밭이고 이제 다 있는데, 누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 누가 참된 가족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로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로 결실하는 자.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3가지 단어가 나와요. 듣는다, 지킨다, 인내한다. 뭐가 중요할까요? 3단어 중에서?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저보고 하나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인내를 꼽을 것 같아요. 물론 듣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거 중요한데 인내가 중요하다. 인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듣는 거하고 지키는 것은 이제 기본이라는 전제하에 있는 거죠. 요 인내가 제일 우리가 힘든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교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는데 요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큰 그 유혹은, 그리고 제일 큰 그 장애물은 시간인 것 같아요. 돈이 아니고 시간 같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다 넘어지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많이 갖고 오셨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좋은 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보는 이제 각도고요. 2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이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또 어떤 그 깨우침을 조금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인데요. 이 밭,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요, 밭에 대한 해석만 있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이게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주잖아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해석이 다 나옵니다. 똑같아요. 아주 분명한 해석이죠. 그래서
길가에 뿌렸다는 건 이거다. 가시밭에 뿌렸다는 이거다. 돌짝밭은 이거다. 좋은 밭은 이거다. 다 얘기를 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는 건 얘기를 안 하셔요. 그냥 씨가 복음이다라고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해석에 달린 거죠.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씨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고민을 함께 해보자는 거죠. 오늘 아침에 씨 뿌리는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하면서 이제 네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을 하시는데 11절에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11절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나와요. 씨 뿌리는 자는 없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오늘 씨 뿌리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분인데 화가 중에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고흐. 이 고흐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해바라기보다 씨 뿌리는 자를 더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많았는데 고흐는 누구에게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은 다 아시듯이 이제 밀레로부터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저 밀레의 씨 뿌리는 자의 그림을 보고서 굉장한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고흐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본인도 신학교를 다녔고 요즘 말로 하면은 전도사 수료까지 다 했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안 한 거죠.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교회를 이제 뛰쳐나왔지만 평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자기가 살았고 그리고 그 믿음, 신앙을 화폭에 이제 담았던 그 작품들이 많잖아요. 순수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때도 너무 복음이 왜곡돼가지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막 야단 먹고 욕을 먹고 아마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 밀레의 씨 뿌리는 자를 굉장히 많이 모작을 해요. 그러니까 밀레 그림을 다른 것도 되게 많이 본따서 이제 그렸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저작권에 다 걸리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존경하는 화가 영향을 많이 미쳤던 화가에 감동을 받아서 저 그림을 많이 이제 그리는데 고흐의 모작을 한번 보시면은요, 저렇게 이제 고흐가 모작을 해요. 근데 가격은 지금 저게 더 비싸죠.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또 다른 그림도 있습니다. 저렇게도 그리고 다 자기 얼굴로 그려요. 또 다른 그림 보면은 저렇게도 그리고 또 반대 방향으로도 그리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그립니다. 그런데 저 그리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저걸 그려나가요. 근데 그리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데 씨 뿌리는 자, 들녘에 씨 뿌리는 자 그림을 그릴 때 태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 나오는 그림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는데 태양이 크게 이제 나오고 다음 그림도 있고요.
저렇게도 그리고, 또 다른 그림 보면은요, 저런 그림도 있네. 뒤에 태양 보이시죠? 태양이 있고, 그 다음 그림 보면 저렇게 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리고 씨 뿌리는 자 이렇게 이제 씨를 뿌려요. 저 스케치까지 가다가 그 유명한 고흐의 씨 뿌리는 자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유명한 고흐의 이제 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이게 밀레의 씨 뿌리는 자부터 모작이 돼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른 점은 이제 태양을 이글이글 이제 그 태양을 그려놓고 이제 밭에 씨를 이제 뿌리는데, 밀레는 이제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요, 보시면 저 태양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이렇게 쬐서 비춰주셔서 온 땅에 이제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본인은 고흐는 씨를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게, 고흐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밭에 구분이 없어요. 구분.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당시 교회나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종교나 다 사람들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쁜 놈, 요거는 좋은 놈, 요거는 말씀대로 유혹받는 놈, 요거는 믿음이 연약한 놈. 그런데 그 구분 없이 씨를 뿌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구분 없이 믿음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없이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나의 할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을 저 그림 화폭에다가 이제 담는 거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우리 그 신학교에, 장로회 신학대학에 신문이 있어요. 신학춘추라고 하는 대학 학보죠. 거기에 이제 기자 노릇을 좀 3년 동안 했는데, 편집부장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르뽀 기사라는 게 있어요. 르뽀. 이제 현장을 탐방을 해서 잠입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상황을 이제 기사를 쓰는 특집 립보를 이제 기획을 하고 갔는데, 친구 둘하고 저하고 그 당시에 그 태백시에 들어가서 탄광에 잠입해서 들어가서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저도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지하 1500m까지 가가지고 그 탄을 캤습니다. 이제 그 지하 맨 밑에, 거기 언어들이 다 달라요. 그 막장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막장이라고 안 하고 노블이라 그래요. 뭐 일본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쭉 열차 타고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서 이제 마스크 쓰고 거기서 이제 탄 캐는 것 같이, 저는 탄을 못 캐니까 그건 기술자만 캐거든요. 뒤에서 캐는 거 이제 막 나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친구들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 삶은 어떤가 하는 것을 같이 이제 일주일 생활을 하면서 이제 탄광 경험을 했는데,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 교인들이 몇 명이 있는가, 신앙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물어보러 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수요일 날 갔는데 좀 일찍 갔어요. 이것저것 여쭤보느라고. 근데 우리에게 그냥 밥을 이만큼 이렇게 주셔가지고 밥하고 국하고 해서 막 열심히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배는 몇 명이나 오시냐 했더니 안 온대요. 그래서 가족들만 있는데, 목사님 부임하신 지 꽤 되셨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셨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올 때만 해도 한 50명이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더니 이제는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먹고 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럼 다 외지로 나갔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다 여기 있대요. 탄부들이죠, 다. 이제 광부들인데,
교인 수첩을 이렇게 꺼내요. 교인 수첩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밑에다가 교인 교적부니까 수첩 같은 교적부인데 그 밑에 빨간 글자로 타락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타락.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도 타락. 다 타락했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대박 나갔죠. 교회에 왜 교인이 없어지는가.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한 2주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데 제가 교적부에다가 타락. 그럼 나오시겠어요? 우리는 보이는데 그 목사님은 못 보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너무 이게 가정이 어떻고 무슨 근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타락했다고 그러고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타락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간접적으로 참 많이 배웠어요. 탄광에 들어가서 탄을 캐는 거로 배운 게 아니고 그 목사님한테 무지하게 많이 배웠죠. 이게 사람을 이렇게 그냥 현상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고 정죄를 하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밭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한결같이 뿌려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 다르잖아요. 결과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뿌리는 건 같았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 씨 뿌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 우리는 좋은 밭이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지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좋은 씨 뿌리는 자가 돼서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뿌려야지. 나의 것을 나눠야지. 내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거 복음인데 나눠줘야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자녀들이 교회 잘 안 나온다고 고민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막 야단도 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 주시고요. 똑같이 뿌려주세요. 똑같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2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결실을 기다리는 것.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2번째, 우리가 씨 뿌리는 자로 사람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라도 똑같이 나의 것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내 삶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 생각나는 분 계시면은 아이고 내가 더 잘해줘야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손 들고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2손 들고 찬양합니다. 2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씨 뿌리는 좋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구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 기쁨의 열매를 거둬야 할 높은 뜻 덕서교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